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로 1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12장 10절은 정말 난해 구절 중에 난해 구절로 꼽히는 그런 구절이에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말을 하더라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뭘까? 이게 좀 난해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죄, 덮지 못할 죄가 있는가? 라는 의문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죄도 용서하고 덮을 수 있는 능력의 보혈, 생명의 보혈인데,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말하니 이 정말 난해한 거예요. 문맥의 흐름을 봐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앞에 그 8, 9절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오늘 이 10절 얘기가 나온 다음에 11절부터는 뭐예요?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갈 때 무엇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시인하는 거, 부인하는 거 얘기 나오고 끌려갈 걸 얘기 나오는 사이에 말로 인자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자들 앞에 끌려갔을 때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는다고 확실히 고백해라. 이런 말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한테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말, 좀 양심에 찔리는 말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둘러댈 수도 있고, 성령에 대해서만 조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존재하나요?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받아요. 회개했는데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존재하나요? 불가능합니다.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건 그 죄의 무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무게보다도 더 무겁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 그거보다 더 무거운 죄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이건 진짜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면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말하고 회개하라고 우리 마음에 도전해 오시는 그것을 끝끝내 거역하는 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답은 확실하게 나와버려요. 성령이 회개케 하는 사역을 거부하면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죠. 회개치 않으니까. 그럼 그건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진 않거든요. 그런 의미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 흐름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 앞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 얘기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꼭
사람들 앞에서 꼭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제 인자를 거역, 성령에 대한 모독 얘기 나온 다음에 너희들을 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할 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 끌려갔을 때 절대로 부인하지 말고 시인해야 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들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오히려 예수 인자를 거역하는 자들을 용서받고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저들을 오히려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 오히려 저들이다. 물론 저들이 끝끝내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돌이키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일이 있겠지만 어쨌든 오히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봐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우리를 끌고 가게 되고 우리를 공격하게 되고 우리를 모욕하게 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린 이제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되네. 무슨 말 할지 생각할 필요 없네. 아니요. 변명할 말을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필요가 존재하는 거지요. 평소에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박해가 왔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말씀 묵상하지 않았어요. 대충 믿었어요. 그 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지 않고 예수 믿는데 예수님 영접까지는 진심으로 했는데 그 후에 정말 성실하게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면 우리 그 상황에서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맞으면 성령께서 나 몰라라 하실까요? 나 몰라라 하시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라도 바로 회개하면 나 몰라라 하시진 않는데 문제는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 귀가 어두워져 있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 눈이 밝고 귀가 밝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박해가 닥쳤을 때에 우리가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올 것들, 나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할까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님과 더 친밀하게 지낼까를 염려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지요.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데 언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올지 모릅니다. 지금은 기독교에 대해 비난하는 자들이 조금 있는 정도지만 특별히 박해하는 자들이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언제 박해하는 자들이 생기고 더 큰 비난과 더 큰 모욕이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나라나 법이 그럴진 몰라도 개인적으로 또 공격받는, 개인적으로 악한 자들에게 공격당하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삶, 평소에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밝혀주시고 마음을 밝혀주셔서 주의 말씀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되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